아동이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그냥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에게 지루함과 무거움과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기 원하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행하니이다. 아멘. 들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새와 새인의 친구로 나니 지혜는 그 형님으로 없느니라. 25절부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되게 바쁘고 힘든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아요? 쉬는 거요. 바쁜 거야. 바쁜 게 좋아요? 그래요. 어떤 게 진짜 좋은 건지 한번 말씀 시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주변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복음이 너무도 필요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늘 안타깝게 그리고 안쓰럽게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웅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비록 로마의 폭력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해줄 영웅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영웅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전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은 사막에서 지내면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로마랑 싸워서 이스라엘을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사막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외치던 요한은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그리고 항상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좀 모자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은 먹는 것을 밝히고 죄인들과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했던 겁니다. 비록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눈이 하나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 눈이 둘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처럼 죄인들의 나라에서 죄 없는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소위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시기했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냥 상식이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좀 모자라고 혼자서 살아가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딱 찍어서 어린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랑 가깝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서 있는 전도사님보다 더 가까워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그 생각과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이 없는 순수했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은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나요? 네.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뿅 생기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기 앉혀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멍에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 멍에라는 낱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멍에. 멍게 아니고, 멍게 맛있는 거 아니고, 그렇지? 명예는 점이 하나 더 있어, 그렇지? 멍에요, 멍에.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본 적은 별로 없겠지만 밭에 뭔가를 심으려고 하면 예를 들면 강낭콩을 심는다든지 그쵸? 상추를 심는다든지 뭔가 심으려고 하면 밭을 잘 갈아서 흙을 한번 뒤집어줘야만 해요. 그래야지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넓은 밭을 우리가 다 파서 뒤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힘들겠죠? 손으로 다 파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그만 꽃삽 같은 걸로 판다고 생각하면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발명된 도구가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건 사람이 가방처럼 이렇게 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면 그 뒤에 이렇게 갈고리가 쭉 이렇게 꼬리처럼 달려갖고 앞으로 쭉쭉 걸어가기만 하면 걸어가는 길마다 이렇게 파서 뒤집어지는 거죠. 어깨가 아프다고 하지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 멍에를 발전시켜서 다음 버전 만든 게 뭐냐면 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워서 소를 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소가 가는 길마다 갈아엎어지죠.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경운기라는 기계에다가 달아서 똑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 멍에는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어깨 아프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쉽게 땅을 갈아엎기 위한 그래서 만들어진 더 쉽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유용한 도구인 멍에는 결국 일을 조금 더 쉽게 하려고 만들어진 도구인데 그쵸? 그런데 문제는 더 쉽게 하려고 일을 좀 더 쉽게 하려고 멍에를 개발해서 어깨에 메었는데 그 멍에 자체가 너무나 무거우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걸조차 드는 것이 힘들어져 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일을 좀 쉽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깨에 맨 멍에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걷는 게 힘들어져 버리면 이건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치 당시에 그 똑똑하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고 당시 법을 연구하던 소위 그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법 전문가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처음에 좀 잘 살기 좋으라고 주신 율법을 왕창 복잡하고 대단히 무겁게 만들어 버렸어요. 당시에 몇 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은 10계명 10개, 그렇죠?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들이 쭉 있는데 당시 그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613가지의 법을, 규칙들을 지켰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지키라고 막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우리가 좀 잘 지키고 살아야 편하게 살 수 있는, 더 잘 살 수 있는 그 규칙들과 법이었는데, 이제 그 법이 오히려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좀 쉽게 일해보려고 멍에를 만들었는데 멍에가 나중에 너무 무거워져서 이따만해져 갖고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무거워져 버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는 것이 딱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무거운 멍에를 짐처럼 메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꼴, 아주 만화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 일 좀 덜어보려고 만든 멍에가 오히려 그냥 짐이 되어버리는 셈이에요. 예수님은 온통 뭐뭐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하고 그런 말들로 묶여있는 복잡한 법을 딱 두 줄로 요약하시면서 이 멍에로부터 우리를 좀 가볍게 사는 방법, 이 과거의 그 복잡한 법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613가지가 아니라 딱 두 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무엇처럼?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그 엄청나게 무거웠던 율법의 멍에를 줄여놓으신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과 규칙은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될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은, 엄마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엄마 괴롭히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사님이 계속 말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막 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나요? 우리 하음이는 전사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데 제 물건을 막 빼앗고 싶은가요? 아니요. 아니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물건을 탐내더라도 빼앗지 않을 거고, 탐나는 마음이 들 때 탐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갑질을 막 할 수 없죠. 우리 이웃은 모두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 대신 죽게 하신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런 귀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나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에게 감히 갑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동 이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이제 나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자. 그러면 이 일로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고, 내 주변의 친구들은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서 그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 이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동 2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줍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디서 나오셨나요? 저 화성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나오셨나요? 목성에서 왔어요. 우주인들 환영합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광암교회까지 오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 복음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목성에서는 어떻게 왔나요? 어떻게 왔냐고요? 우주선 타고 왔는데. 네, 우주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미음이응이 무엇인가요? 네, 미음이응 나왔어. 미음이응. 자, 여러분 미음이응 정답은 하나, 둘, 셋 아니고 으시였어.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저기 영현 선생님 정답은요? 멍해 정답. 네, 감사합니다. 자, 멍해는 누가 매는 걸까요? 네, 이해하면 정답은요? 예? 멍해. 자, 멍해 매는 친구는 누굴까요? 네, 한민호. 아니. 네, 이혜윤. 그러니까 누가 매야 돼, 멍해를? 밭을 매는 사람. 또 동물 있어, 동물. 네, 오수빈. 네, 오수빈 소니까 정답. 네, 사람 또는 소가 멍해를 매죠. 자, 여기서 퀴즈. 멍해를 메고 가는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을 맞춰주세요. 자, 보기는 총 3가지입니다. 자, 소가 멍해를 끄는 모습으로 맞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자, 1번 보기 나갑니다. 1번. 네, 1번 소가 멍해를 이렇게 끌고 간다. 자,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답. 2번. 네. 네 발로 걷는 게 익숙치가 않으신가 봐요. 자, 3번. 네, 여기서 정답은요? 2번 다시 해주세요. 2번 뭔가요? 2번 다시 해요. 2번 이거 맞는지 잘 판단해주세요. 자, 시작. 네, 여러분 2번 정답인가요? 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약간 뒷발을 다치시긴 했는데 네 발로 잘 끌고 가셨고요. 미안해. 재밌을 줄 알고 입었는데 재미가 없네요. 마지막 문제요. 자,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계명은 몇 계명? 10계명.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몇 개를 만들었다? 600라고? 613개? 정답입니다. 자, 613개를 예수님이 몇 개의 계명으로 줄여주셨나요? 정답! 네, 정답! 네, 영현 선생님. 선생님. 자, 10개. 정답은 업인가요? 다운인가요? 네, 유아연. 2개. 정답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 문제. 이번에 진짜 마지막 주관식이에요. 자, 주관식. 예수님은 왜 오늘 멍해의 비유를 하였을까요? 진짜? 네, 정답은? 한민호 개그 치려고 지금. 네, 혜연이.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일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짐이 돼가지고 그 짐을 겁이 너무 많은 짐이야. 지문으로 예를 들어서
많으니까 침을 걸어주겠다고. 알겠습니다. 자, 정답이었고요. 우리 즐거운 공과 시간하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